다 같이 창세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족장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12장을 연구하겠습니다. 12장 1절로 3절, 우리 얼마 되지 않는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2021년의 마지막 주간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쉬운 두 번째의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있는데 저들이 예배를 집중하고 있는지 종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이왕 섰으면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집중력을 갖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줌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상응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직접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줌도 대면도 함께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기대를 거십시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예배는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1월 1일 날 새벽 예배를 월상 예배로 드린다는 것을 아시고 차량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여러분들 따라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떠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좀 어려운 그리고 재미없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2장부터는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창세기에 있어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 데에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족장 역사는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물론 원역사도 그랬지만 족장 역사는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실 때 위로부터 내리시는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은혜 받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아멘. 대중 가수 중에 인기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요절한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부른 어느 60대 부부의 사랑 이야기라는 아주 잘 알려진 노래가 있습니다. 한 4,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예배 시간에 직접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기억이 제가 있는데, 오늘은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에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김광석 님이 부른 어느 60대 부부의 사랑 이야기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곱고 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가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저도 젊은 시절에는 이 노래가 그렇게 애절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래는 이 가사가 눈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저도 적지 않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가사의 후렴구분 맨 마지막 부분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냈던 남편이 인사하는 구절이 참으로 애달게 다가옵니다.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충분히 요 근래 들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히 이기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라고 하는 이런 인사를 내가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기적인 기도라고 아내가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제가 홀로 남을 걸 생각한다면 그건 재앙이고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의 뜻으로 되겠는가라고 대답했는데 맞는 말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는 아내가 저에게 할 인사지 제가 아내에게 인사하지 않는 기도가 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정말로 제게 큽니다. 부부도 때가 되면 이별해야 되고 서로는 떠나야 합니다. 그게 인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낯선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낯선 관계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사가 어떻게 낯설지 않은 것만 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낯설지 않은 곳에서 낯설지 않은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간사이지만 어느 날 우리는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할 때가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떠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보는 12장은 족장 역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걸쭉한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라고 해서 창세기 10장부터 50장을 족장 역사라고 학자들은 명명합니다. 그런데 족장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진 오늘 본문 12장 1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로 쓰여 있습니다. 오늘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추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데라의 10대 손이라는 톨레도트 족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습니까?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점 찍었던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찾아가셨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것부터가 족장 역사의 시작입니다.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을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가나안 땅도 아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가문의 한 사람에게 찾아갔을까?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을 찾아갔을까? 이럴 때 궁색해 보이지만 어떤 때 상투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이 족장 역사에선 반드시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궁색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했는가? 몰라요. 따지면 안 됩니다.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몰라요. 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셨죠?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한 걸 시비 걸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좁히겠습니다.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엄청난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천만 해도 14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셨을까? 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택하셨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하여 무조건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택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은혜는
왜 나를 택하셨는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족장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걸 아멘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하여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찾아갔던 것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하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걸 하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명을 하십니다. 하명을 추적합시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너의 본토인데 오늘 우리 개역가정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그 다음에 친척과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합니다. 떠나는데 떠나는 장소가 어딘가? 떠나는 장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런데 네가 갈 땅은 여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절이에요. 1절. 주목할 것은 우리는 나중에 우리 창세기를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이미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이니까 알아요. 뭘 알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라는 걸 알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1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갖고는 아브라함이 갈 땅이 가나안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익명의 땅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라고만 알려주셨지 그곳이 가나안이라고 명하지 않았다고요. 몰랐어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다는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은 대단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를 주일 낮예배 때 보잖아요. 지금 주 60년대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을 여러분이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특별히 이 구절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근데 이거 누구의 말입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말이잖아요. 왜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을 극찬했습니까? 극찬한 이유가 뭐예요? 이미 히브리서가 기록될 주 60년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한 상태였다고요. 아브라함이 없이는 이스라엘 말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당연히 믿음의 얼추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극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있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극찬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불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자가 아브라함일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허접했던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브라함이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계획했음을 보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국차했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냥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세 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세 곳 고향입니다. 친척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이 세 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학대학의 구약 교수인 하경택 교수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자막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대상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땅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결속관계를 말한다. 그러고 나서 친족과 아비의 집이라는 점차 좁혀진 범위에서의 가족관계들이 차례로 언급된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맺고 있었던 결속관계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떠날 대상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지칭된 것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이 그만큼 떠나기 어려운 것이며 그것은 그만큼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암시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40년 전에 제 고향 인천을 떠나서 부산으로 내려갈 때 왜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대도시 인천에서 서울 근교 이송도시 인천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제가 사역자가 돼서 남도 부산으로 떠날 때 저도 겁났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사역자가 되지 못하니까 떠난 거예요. 오늘 하경택 교수의 말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출신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어느 땅으로 가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익명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순종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11장 강할 때 말했죠. 아버지 데라는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르 하란에서 그럴듯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버려?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야 돼. 너는 친척을 떠나야 돼.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가 엄격하게 말합니다. 엄격하게 신앙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이 오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두려웠습니다. 경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땅으로 떠났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족장 역사의 아주 위대한 메시지는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자막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그 유명한 5대 복이 나옵니다. 5가지의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면 내가 너에게 5가지의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5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5가지가 뭔가? 첫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둘째,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셋째, 내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이다. 넷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섯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5번에 걸쳐서 복이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는 고대 근동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땅을 확보하는 거고 자손들이 많아지는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면 2절과 3절에 5가지의 복을 축약하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줍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떠나라고 한 이유는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족장 역사의 프롤로그라고 말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을 떠나야 합니다라고 정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족장 역사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딜레마를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막 보죠.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2장의 역사부터는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에게서의 떠남이 신앙적 걸음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신앙적이 않은 것들,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의 영역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적 걸음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백석대학의 송병원 교수의 주석을 하나 읽으면서 제가 레마를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을 때 특별한 교리를 주시지도 않았다. 단순히 내가 이렇게 내 말을 따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조건을 제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조상이나 집안의 신들을 다 버리라고 강요하시지 않았다. 그 다음 말씀 주목하세요. 다만 아브라함이 일정한 것들을 포기하면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만 아브라함이 일정한 것들을 포기하면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설교자니까 송병원 교수의 이 말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일정한 것이 뭘까? 일정한 것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일정한 것이 뭔가? 일정한 것, 신앙적이지 않은 일체의 것들입니다. 일정한 것, 신앙적이지 않은 일체의 것, 그게 일정한 것입니다. 그걸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단순하게 회개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컨버전이란 말, 메타노이아란 말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내가 있는 영역이 일정한 영역이야. 근데 그 일정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하면 신앙적이지 않은 일체 영역이야. 신앙적인 일체 영역에서 우리의 영역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세속적이라고 생각했던 일체 영역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에서 발걸음을 옮겨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신앙이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중에 무뎌져 있는 성도들,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무뎌져 있는 목사들, 왜 그런가? 이유는 돌이키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돌이키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뭔가 신앙적이지 않은 일체의 것에서 그 자리를 옮겨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신앙적이지 않은 것, 본토입니다. 신앙적이지 않은 것, 친척입니다. 신앙적이지 않은 것, 아비의 집입니다. 오늘 상징적으로 말하는 12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걸 떠나야 복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복은 세속적인 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과 같은 세속적인 영역에서, 세속적인 필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자리를 이동하는 것, 그게 신앙인 줄로 믿으며 그게 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고,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결단하여 자리를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볼 12장 6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안다고 했지요? 아브라함이 가는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빈 땅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가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하는 땅이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린 11장에서 봤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함의 자손들, 막강했던 함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몫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벅차며 얼마나 버거운 일이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적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은 가면 이기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고리장대했던 가나안 거민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이 기죽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왜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먼저 이겨놓으셨기에 아브라함 들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0년 미지의 땅입니다. 2020년 우리도 가야 할 땅이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2022년 세속적인 일체의 것들을 떠나서 2022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성도 모두와 함께 그 땅을 향하여 진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은 뒤에 서평을 써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판승의 대거목인 법정이 쓴 책입니다. 법정은 10년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이 불교계의 영성을 주관했던 이판승이었기에
그가 썼던 책들이 다시 발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정이 썼던 스스로 행복하여라 라는 책을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인지 차지하고 채우려고만 하면 사람은 거칠어지고 무디어진다. 맑은 바람이 지나갈 여백이 없기 때문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으면 새 것이 들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차지하고 채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침체되고 묵은 과거의 늪에 갇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차지하고 채웠다가도 한 생각 돌이켜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비우는 것은 새로운 삶이 열리는 통로이다. 불교계의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목사가 불교계의 성직자가 존경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의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법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채우는 데 목숨을 건답니다. 떠나지 않으면 더 갖고 싶어 한답니다. 여러분, 대단히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법정은 떠나라고 했습니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채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법정의 글을 모아 샘터 출판사가 10년 만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법정의 유언을 무시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영역은 이렇습니다. 세속의 영역은 채우려고 합니다. 세속의 영역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유명한 구절에 아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인의 지체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얻지 못합니다. 세인의 지체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속적인 영역을 떠나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그리스도를 얻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원주에 가면 토지의 저자인 박경리 선생님의 집이 있습니다. 지난번 휴가 때 잠깐 들려서 박경리 선생님의 뒷걸음을 한번 보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썼던 유고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옛날의 그 집,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주구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횡댕그렁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숙국새가 울었고 연못에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살았다. 정 붙이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의 끝에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박경리 선생님의 이 글을 맨 처음 만났을 때 한 10여 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을 때 소리내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이 대목에서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수백 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제게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새벽 큐티 때 새벽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창세기 13장 14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를 오늘 왜 새벽에 교우들에게 말씀드렸는가?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버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또 의지했던 조카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은 광야에 홀로 남았습니다. 척박한 땅이었던 헤브론을 찾아서 가야 하는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롯이 떠나자,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입니다.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세속적인 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롯이라고 하는 세속의 영역에 있는 한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말대로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한 인생을 살면 잘 살았다고 부침하겠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또 다른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욕망을 떠난 자리에 플러스 하나님이 주는 은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본토가 붙들고 있으면, 친척이 붙들고 있으면, 아비의 집이 붙들고 있으면 박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